이동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536장) 죄심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사오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데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의 모든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말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육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함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그곳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서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신에 계시네 그것이 사람으로서 계신 줄인지 하나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 무덤 빛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와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으러 그 죄성 그와 땅에 내어주셨으니 그러면 그를 끄시고 주시고 왕명을 받았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새가 산으로 일어나 호수에 들어가 몰상하니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귀신을 들어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억하거든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의 땅과 모든 백성이 크게 의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올라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 앞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령에서 하시라. 아멘, 아멘.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흑암에 행하던 자가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앞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이 마을을 찾아오신 거죠. 근데 그 땅이 바로 이방인의 갈릴리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동편 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이방인의 땅,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 진 자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어둠 권세에 매여 있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어졌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렸는데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매여서 귀신의 그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달리 표현하면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옷을 오래 입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 사람. 이게 이제 사망의 그늘진 자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될 만큼 큰 힘을 가져서 괴성을 지르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좀 이대로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귀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지금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이 모습이 사실은 그 사단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우리들이고,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게 죽음인 줄 모르고 멸망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했죠. 29절 그 갈로에 있는 걸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쇠사슬을 가지고 묶어놨는데 그것도 끊어내버리는 귀신의 힘에 묶여 있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통치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했다라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했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묶여서 거기에 한없이 끌려다니던 그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힘이 자기 힘인 것처럼, 그게 자기 어떤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군대라고 자랑을 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31절에는 귀신이 타협을 하죠. 무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 아직 하나님께서 이 귀신인들을 위해서 가두어 놓는 그곳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옆에 돼지떼들이 지금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냥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가?
보여주기 위함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하죠.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귀신 들려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비탈길로 내려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들어가서 빠져 죽습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몰랐습니다. 그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도 몰랐겠죠. 그저 귀신의 지배당했고 그 힘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돼지는 원래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돼지를 먹인 이 동네는 결국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돼지를 치던 사람들, 그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왔는데 거기 와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 평소에 귀신에 들려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했고 옷을 벗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무덤가를 배회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귀신 나간 사람이. 앞에서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귀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귀신 나간 자가 되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사단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단의 매인 자가 아니고 죄의 매인 자가 아니고 사망권세 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되어진 우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사람들이 보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전해 듣고 나서 예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여기서 보면 이들은 어쨌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그 귀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왜 예수님을 가라고 했을까? 그들은 지금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 모습보다는 돼지떼가 죽은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했겠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분명히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찾아오신 주님인데 여전히 자기 계산에 맞춰서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 고침받은 그 사람, 이제는 귀신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어진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용어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네가 어떻게 그 귀신 들렸던 곳에서 자유케 되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그 성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자유케 되어졌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증거죠. 전도자의 삶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신학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래서 끝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에 들려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열심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 그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고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이 일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던 그 주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선교를 처음으로 시도하신 것이죠. 이 복음이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들도 그 예수 이름 앞에 자유케 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는지,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도 그 매였던 자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들도 주님이 자기 안에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